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주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마주치고 또 방학 특강으로 또 오시고 특세하고 계속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은 만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 근황동으로 봐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끝이 없고 보니까 토요일 날은 또 오늘 주일 준비한다고 밤늦게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 정말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이 성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면 주님 그것보다 기쁘신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만 나면 교회 오시고 잠겨 있으면 열어달라고 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이 성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도 또 처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준비시켜서 또 흘려보내고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암송 기억 안 나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안 뜨나요? 자,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제 꺼주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불러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의 암송 여러분 매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구역 모임을 지금 잠깐 방학하고 있지만 방학 중에도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계속 암송하고 주보에 있는 이 오늘 들은 말씀의 질문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로 이어가시고 또 떨어져 있지만 함께 떨어져 있는 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또 말씀 받은 은혜 나누고 같이 암송하고 또 아이들과도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때는 요 주일날 했던 말씀을 쫙 해가지고 암송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쫙 하고 오후에 그렇게 계속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의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은혜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은혜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굉장히 더러운 단어였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과 같이 주인의 자산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팔거나 버리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시장에 늘어서 있는 노예들은 각자의 가치를 매기는 가격표를 목에 달고 있었습니다. 정찰제가 아니니 그들의 눈앞에서 흥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흥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사기 위함이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깎기 위함이죠. 최대한 흠을 잡아내어서 더 낮은 가격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세워진 노예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서 사단이 매긴 가치를 목에 걸고 누가 나를 이 절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줄까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있던 자가, 노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고 절망하던 그때 우리 앞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매겨진 가격표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흥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시려고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기신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비교도 되지 않는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속량을 경험한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더러운 단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팔고 사기 위한 흥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기에 그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 곧 죄사함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선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 말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전 그냥 믿는데요 말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대상이 없으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만 떼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주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생명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지불 완료, 도장이 꽝 하고 찍힌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늘 헷갈립니다. 늘 흔들립니다. 이건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오늘 죄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다 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을 묶을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묶어서 종노릇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고 때마다 시마다 꺼내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따라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미 응하여졌습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닫혀져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죽어있는 영혼이 말씀 앞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죄 사함의 결과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이며 값없이 누리게 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은 이해력 또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별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었고 1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11절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미리 예정하셨다는데 그럼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은 예정하지 않으셨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인가? 두려워하고 떨며 슬퍼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말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부인할래 그럴 때에도 정말 칼이 목에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에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지 못했나?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 되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왜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는 어떻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재해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근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죄로 인한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인간의 깊은 갈망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누어진 것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너희만 그 혜택을 누리지 말고 깨어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임한 죄 용서를 너무나 가볍게 다루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처절한 죄인식 없이, 가슴 치는 회개 없이 그저 구원받았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나는 특별하고 소중해, 귀해, 이것으로, 이런 결론으로 너무나 빨리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절망케 만들었는지 정말 쓴 마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시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고 그저 빨리 넘어와서 나는 특별해, 나는 존귀해, 나는 한 상속자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죄에 노예되어서 노예 시장에 앉아서 원수마귀의 혹독한 정죄와 비난과 조롱 속에 한숨과 절망과 수치로 옷 입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무엇도 내세울 것들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로 속량받았는데 너무 빨리 결론으로 넘어가서 나는 존귀해, 나는 특별해 이러고 있으니까 완장 딱 차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죄책감으로 막 뒹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가 얼마나 절망케 했는지, 그 주님의 속량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그 시간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시간들을 그냥 빨리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왜 숨기기에 급급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죄를 은폐하려는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주님께 들키면 벌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율법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 모든 삶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다 드리고 싶은 결단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 담금질 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신 담을 다시 쌓아 올리지 말고, 너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별하면서 나누지 말고, 예수 없는 자처럼 깨어진 채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교회에 알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많이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주일만 되면 성경책 다 끼고 정장 착 차려입고 멋지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거룩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세상 가운데로 나오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종교에 열광적이었죠. 제사, 의식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외형은 너무나 거룩하고 화려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면은 더없이 타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예배라는 열정적인 의식으로 감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감격해서 찬송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찬송했던 것입니다. 위선이죠. 위선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속내를 감춘 채 연기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양, 나를 보고 본받아라 그러면서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지고 나누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고 하나 된 것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속량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복을 나눌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기꺼이 깨뜨려서 다른 이의 결핍을, 공허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열하고 갈등하는 곳에 우리가 가면 그곳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compassion, 잃어버린 자식, 연약하고 아픈 자식을 향한 어미의 애끓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이 compassion이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곳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